분열 왕국이 되어서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은 어제 보았던 아비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 시대의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전 시대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말이죠. 14장 1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 거의 끝부분에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평화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이방 국가 왕들의 딸들을 다 볼모로 사로잡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알고자 노력했고 또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가 알고자 노력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평화는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없었고 평화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도 결국은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이 한두 번 졸랐던 것이 아니겠죠. 내가 가지고 온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요구하고 끈질기게 졸라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거목이던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 신앙의 거목이 쓰러지기까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졸라대는 바람에 솔로몬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가 처음으로 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또 태양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솔로몬 때 다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는 이러한 이방의 그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당연히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솔로몬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해결하지 못했고 아비야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비록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만 많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면 걱정 근심 없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평안은 부귀영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마음속에서 스스로 찾아온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7절 중간 이후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다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죠. 평안을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모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만 섬겨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버릴 것을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세겜이라는 성읍에 머물렀을 때 세겜에서 원래는 더 갔어야 되는데 아예 그 땅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했었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읍을 이제 한번 돌아보려고 마실라 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작심하고 우리와 이제 통혼해서 살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주민들에게 모두 할례를 시키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옳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모두 떠나게 됩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떠날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단제를 버려라.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드라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단제들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세겜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단순히 장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떠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 마음속의 잡동사니들을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평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평안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아사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사가 전열을 갖추고 마주 대하러 나가기는 했지만 아사의 힘만으로 이 군사력만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전력을 갖추고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문은 우리가 암송구절로 외우고 다녀도 좋을 만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긴다면 그것은 사람이 주를 이기는 그런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이 이기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쟁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전쟁의 승패는 결코 군사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여로보암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지만 여로보암이 패하였습니다. 오늘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 결국은 세라가 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전쟁 역사는 오직 왕들의 신앙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악한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전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군사,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론 사람을 대하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아사 왕이 남유다 왕국에 있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